네, 묵상 간증 나라는 성읍에입니다. 유교와 불교가 깊이 뿌리내린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하나님을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믿었고, 남들을 이기고자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계획을 세우는 등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경주자와 용사가 되어야만 음식물을 얻고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에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도 내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인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학원과 기숙사 사람들로 구성된 그 공동체는 예배드릴 건물이 없어서 30분을 걸어야 나오는 현지 교회 지하 유아실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전자 피아노 반주로 찬양을 드리고 DVD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 교회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과 오해를 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큰 왕에 둘러싸여 경주자와 용사로 살다가 죽었을 나라는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왕복 10시간이라는 먼 길을 오가며 섬겨주신 선교사님을 통해 저는 진짜 지혜인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앞에 형통과 곤고를 놓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며 지나온 제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저는 저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학생들의 적응을 도우면서 교회로 인도했고 찬양팀으로 섬겼고 선교를 저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리석은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혜와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국 땅에서 주님을 만난 저는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현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저에게 은혜로 찾아와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태초부터 저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참 평안과 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적용하기, 유학 시절에 만난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가족 구원과 배우자와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자기 강함으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큰 왕에 둘러싸여 경주자와 용사로 살다가 죽었을 나라는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인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로 보이는 일, 보면 현지에 도착한 학생들 적응을 도우며 교회로 인도하고 찬양팀 섬기고 선교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세상 관점으로는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기에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1절부터 이렇게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먼저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다리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해서요. 강한 자들이 다 앞에 나와 있잖아요. 빠른 경주자,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다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자기가 능력이 있고 뭔가 실력이 있으면 다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으나 중요한 거는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기와 기회를 알지 못하기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는 우리가 이유가 있음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와 기회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편하고 빠른 것만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내가 정한 시기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래서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해서요. 네, 이렇게 우리는 시기도 알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재난의 그물, 올무가 주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것은 복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 이거 올무, 그물 없이 그냥 살아간 사람이 뭔가 탄탄대로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만해요, 교만해. 자기 이렇게 올무에 걸려보지 않고 또 이렇게 그물에 걸려보지 않는 인생은 늘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교만해지겠지만 최선을 다해도 그물과 올무에 걸려본 사람은요, 겸손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참 지혜로운 길임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고 있습니까? 네, 13절에 보니까요. 13절, 14절, 15절 보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14절에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어떤 작은 성읍에 큰 나라에서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막 흉벽도 쌓고 당연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혜자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협상을 잘한 거예요. 협상을 잘해가지고 이 작은 나라를 지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고, 또 생각해 봤을 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인정, 평판 이런 걸 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럴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소연합니까? 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전 이 말씀 보는데 떠올랐던 인물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얼마나 그 연약함 중에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막 인기에 도취돼가지고 말로는 뭐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실 거다, 막 지도자로 기드온을 세울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실상 그의 삶을 보십시오.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무슨 뜻이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기드온과 같이 그 사람들의 이런 인정, 거기에 목말라서 그 말년이 참 이렇게 허탈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또 한 가지 15절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지혜자를 필요할 때만 찾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위기의 때만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냐가 아니라 그때라도 여러분들을 찾는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5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위기의 때에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위기 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16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지혜가 있어도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때에는 막 우리의 말을 막 되게 잘 들어요. 근데 위기가 좀 지나가고 살만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뭐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정말 막 힘들 때는 공동체를 찾았다가 괜찮아지면 공동체를 떠나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청년부에도 이렇게 왔었던 지체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를 찾아왔던 그 청년이 요새 잠잠해서 보아하니 네, 이렇게 여자친구가 생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위기 때에는 찾다가 또 이렇게 세상으로 가지는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16절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지혜자라고 해도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막 보이는 모습대로 그냥 판단해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 질문으로는요, 여러분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깨져야 할 고정관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고정관념,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도 뭐 마찬가지겠죠.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해놓은 고정관념이 또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이렇게 아침에 새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 파일로 무조건 뭐 3페이지, 4페이지 준비해야 된다. 무조건 많이 준비해야 된다 했는데 어제 이게 무용지물이 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구나. 딱 필요한 것만 전하면 되겠구나. 이런 또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17절에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라고 해서요. 이걸 제가 직역한 걸로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통치하는 자의 외침보다 낫다라고 해서요. 흔히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더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른 말, 진실한 말, 사랑의 말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또 이 지혜자가 이런 음성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겠습니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세상에서 휘황찬란한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자들의 말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공동체죠, 공동체. 우리가 이 공동체의 권면을 듣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나는 누구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이 누구의 말이라는 것은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오늘 누구에게 바른 말, 진실한 말, 사랑의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바른 말, 진실한 말, 사랑의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전해주어야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해주고 있어요. 지혜가 어떤 무기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죄인 한 사람은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러시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 한 명인 그 푸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을 무너뜨리며 이것저것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변화는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에 지혜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히려 무능력이 능력이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11절 말씀 같은 경우도 마른 경주자, 지혜자, 명철자, 다 세상에서 앞서는 사람들 같아 보이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앞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자기 업적을 과시하려고 하고 생색내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